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에서 13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혜 시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정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2절과 3절의 복인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평범한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소소한 축복이 3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습니다. 이런 소소한 복,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29편입니다. 129편은 아픈 역사를 회상하는 그리고 원수들을 무너뜨리길 원하는 기도가 담겨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기서 밭가는 자들의 비유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인은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에 움푹 패이는 그 고랑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와 아픔임을 비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치 흉터가 되어서 그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방 나라들의 그런 공격과 그리고 포로된 삶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고난과 움푹 패인 것 같은 그 고난과 같은 흉터를 느끼신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아픔과 상처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회복이 같이 곁들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실 때마다 그때마다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게 더 새기시는 축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130편입니다. 130편은 개인의 탄원시, 참회시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란 표현은 원어의 뜻은 바다 깊은 곳으로 의미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바다 깊은 곳에서 어둠과 칠흑 같은 숨쉬기 힘든 바다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을 지키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에게는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며 밝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소망이며 파수꾼이 기다리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의 말씀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하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바로 바다 깊은 곳 그곳에서 탄식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때가 바로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며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131편입니다.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았고 그저
2절 말씀으로 고백하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치 어린 아이같이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큰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서 안겨서 그렇게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그 상태였습니다. 132편입니다. 132편은 특별히 시온을 강조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례해야 되고 축복과 구원의 장소로 기억해야 될 시온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수동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는 달리 132편의 시편 기자는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여호와의 전능자의 선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시온은 그의 신앙과 그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계신 곳을 발견하기까지 침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는 성전을 향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33편입니다. 133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임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바로 순례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도의 교제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리고 주중에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볼 때 그때가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134편입니다.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이며 찬양시이며 제4장적 축복 기도가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오랜 순례 여행 끝에 드디어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 이 순례자들의 감격스러운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축복이 어우러져서 이 시편은 감격스러운 노래로 불려집니다. 1절, 2절은 밤에 성소에 선 무리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고, 3절은 여호와께서 너희 순례자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 우리가 매 주일 올 때마다 이것이 순례의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당에 오기까지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순례의 길이 된다면 예배의 순간은 이 134편의 현장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 아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135편입니다. 135편은 찬양시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구약시대, 고대시대의 신들의 전쟁, 어떤 신이 뛰어난지 모든 백성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더 높이 세우기 위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신들보다 더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위대하시고 뛰어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당시에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 복의 신이었습니다. 번영의 신. 여러분의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그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신 맞습니다. 번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간주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송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가둘 수 없는 번영과 축복의 하나님을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135편을 함께 읽으실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번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편 128편에서 135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